할렐루야. 각 삶의 처소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도 이해가 되더라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참 많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의 빈잔을 채우십니다. 잔을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다같이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다시 한번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부르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신 홍소연 목사님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말씀 전하시는 홍성현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름 높여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높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할 수 있는 것, 주님께 찬양하는 것, 또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 우리가 낮아짐을 통하여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예배의 마음을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찬송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드리며 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또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축복의 통로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중국인을 위한 영성회복 수양회 LTD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세종산성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을 홈스테이 했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관광하고 또 TD에 참여하게 되는데, 영성회복 수양회 우리가 선교 중국으로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 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한국에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간접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또 중국에 돌아가서도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귀한 영성회복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6기 좋은 아버지 학교 지원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4주간 진행되는데, 이미 우리 주변에 많은 좋은 아버지들 계시지만 조금 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신앙생활의 믿음의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여러 원리 중에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많지는 않고요.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믿으면 비로소 보이는, 믿으면 열리는,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절 설교가 참 은혜였습니다. 원리를 알려준다고 하시진 않으셨지만 감사에 대한 원리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면 말과 행동으로 그 증상이 나와서, 말라기서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현상을 볼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서 강팍해지고 부정하고 오히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또 마음의 온도가 중요함을 알아서 다시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나면 서로의 마음도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달라지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감사의 원리를 배웠던 것 같아요. 원리를 배우면 참 쉽습니다. 원리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원리잖아요. 이 원리를 깨달으면 우리 일상생활도 또 신앙생활도 조금 더 쉬워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전도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가정에서의 드려진 예배, 또 서로를 향한 어떤 사랑의 모습,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을 간접적으로 또 생겨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여러 상황들을 보니까 저마다 그런 상황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셨을 것입니다. 혹시 스스로 믿음이 생기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없어요. 누군가가 전해주신 겁니다. 속으로 아멘 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복음이 전해진 경로는 다양할 수 있죠. 저마다가 다양하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다 믿음을 갖고 계실 텐데,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또 가족이 믿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어쨌든 우리 안에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두 케이스 모두 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믿음이 생겨난 것인데요.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로마서 10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 있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는데,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기가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믿음이 들어온 경로가 다 다르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보내셨고 그것을 듣게 됐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서 믿음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원리, 어떤 신념, 또 사람, 사실 등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자신이 확고한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잘 유지되려면 서로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돈만 빌려주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신용, 이것도 믿음의 일종일 텐데 신용을 보고 빌려주기도 하죠. 어떤 받아들이는 상태,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는 상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것도 믿음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인데 오빠 믿지? 이거 아시죠? 오빠 믿지? 손만 잡고 잘게. 그 오빠에 대한 믿음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지만 아시는 것처럼 사람에 대한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믿음은 안정과 안전하고도 같이 가야 돼요. 굉장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안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용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세요. 예수님 한 분뿐이고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돌봐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믿음은 어떤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서 믿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믿는지 또 성경은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했었는데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무엇을 믿으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행적을 믿으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했던 그 행적들, 표적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그 순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구세주로 받아들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진리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교회 홈페이지는 본인들이 믿는 신앙의 고백을 홈페이지에 잘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지 그런 고백을 적어놓은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믿음의 원리는요,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을 몰랐었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알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죠. 믿기로 결단하지만 믿음은 날마다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믿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관계를 얻게 되었는데 믿음의 원리는 끊어졌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셔서 구원자 되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끊어졌던 관계의 회복이에요. 신분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죄인의 상태,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매우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굉장히 감동되더라고요. 굉장히 목소리가 센 목사님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신분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관계가 연결됐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원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말도 잘 할 줄 몰라요. 나는 재능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느 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러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상관없어요. 왜냐? 왕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말도 잘 못해요. 상관없어요. 왜냐?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재능도 별로 없어요. 상관없어요. 왜냐?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이전에 있었던 어떤 부족했던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요. 비교하면서 얻었던 내 어떤 자격지심과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평안을 찾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통해 얻어지는 선물들은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면 현재의 문제들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비교로 인해서 억눌려 있던 모습들은 다 사라져요.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그냥 농담처럼 하지만 오빠는 못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빠는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겸손하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원래는 연결되어져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끊어졌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연결되었다는 것,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놀라운 선물이에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온라인 상태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은 때로는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장 중심, 올라가는 것 중심의 사회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쁜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상황이 역전됩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흘러가요. 성경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요,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역설이죠. 지면서 이기는, 버리고 나누면서 얻게 되는, 또 죽으면서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역설로 인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어느 초등학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 배운 것이 있는데, 이 아이 여자아이인데 이거 좀 갖고 있는 먹을 거 좀 줄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냥 이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 이 아이 어쩜 이렇게 착해요? 와, 너무 대단해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주면, 나누면 더 많이 생긴다는 걸 알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어떤 믿음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 더 얻잖아요.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사실 그렇게 주는 걸 보고 엄마가 너 너무 잘했어 칭찬하면서 더 사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니까 이거를 이 꼬마일 때, 초등학생일 때 그 원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게 너무 제가 놀라서, 이 아이가 어떻게 이 원리를 배웠지? 어떻게 나누고 베풀면 더 생긴다는 것을 알았지? 라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자기 베풀고 베풀고 나누면 더 많이 생긴다는 걸 알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체험했던 걸 가지고 계속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학생이었어요. 우리 유충호 장로님 손녀였습니다. 네. 믿음은요 굉장히 큰 선물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선물을 받았어요. 아무 공로나 대가로 구원받은 것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고요,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은 보니까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종류냐? 다양한 믿음, 굉장히 부드러운 믿음, 거친 믿음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는데 혹시 그 성경 중에 이만한 믿음이란 구절 기억나십니까? 이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들어가셨을 때 그 백부장이 찾아와서 내 종이 지금 아프니까 와서 이 종을 치료해 주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중풍병으로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럼 가서 고쳐줄게 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으로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 있었고 나도 군사가 있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대답을 한 거예요, 백부장이.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믿음의 종류, 큰 믿음이 있고 또 작은 믿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만한 믿음을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칭찬하시고요. 예수님의 이 백부장은 정말 예수님을 알았고 믿었고 말씀으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치료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원리를 잘 알았기에 이만한 믿음이라는, 가장 큰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도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도 있고 믿음이 적은 자요 하기도 하셨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크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서 믿음이 있으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만 묵상해 보니까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잴 수 없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 믿음이 얼마만큼 크신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죠. 근데 성도님들 대화할 때 누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믿음 좋다고. 그러면 이제 충청도에서는 대부분 아니에요 이렇게 하거든요. 겸손하게. 믿음은 겸손과 함께 가기에 부족하지만 믿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믿음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아니에요가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대답. 믿음이 좋으세요? 하나님 날마다 주셔야 가능한 게 믿음인데 아니에요가 맞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대부분은 믿음이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요. 부족한 믿음이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을 간절히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 도전도 해봅니다. 이게 될까? 그리고 경험합니다. 내가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되시는구나, 하실 수 있으시구나 경험하죠. 믿음은 시도하는 거예요. 무한 도전은 아니고요. 믿음이 있으면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시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복신앙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기복적인 신앙은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그 복만 구하는 것, 나에게 허락될 것, 내 유익만 구하는 것.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구하는 겁니다. 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시도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느 용기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저도 기억을 잘 하고 있는 용기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면서도 시도하는 것이라 용기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은 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심어보는 거예요. 믿음은 트라이 해보는 겁니다. 믿음은 씨앗이에요.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믿음의 고백과 간구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심으면 자라고 열매 맺게 돼요. 작은 것을 심지만 큰 것을,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원리는 아무리 작은 믿음이어도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믿음은 심는 거예요.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씨앗이라는 말,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 놓았으면 좋겠어요. 심어야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죠. 안 심으면,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땅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만 자라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심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만 믿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다른 믿음에 대한 정의는 말씀을 기반으로 한 행동이다. 말씀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 신념, 내 생각, 내 관념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인데,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알아야 해요. 그리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땅의 약속,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 우리와 계속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심지가 굳은 분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말씀이 뒷받침된 분들,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는 분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복 있는 사람은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한다. 하나님 무엇을 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원리는 굉장히 또 반대예요. 하나님 이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계약이 굉장히 조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뭐뭐 하면 하나님 나에게 뭐뭐를 주시면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주로 교회 안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 이제 저희 목사님들이 세종에서 제일 많이 권면하는 것이 교육 목자 좀 섬겨주세요, 공동체 목자로 좀 섬겨주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상황과 형편이 좀 안 돼서, 저는 자격이 없어서, 역량이 부족해서, 너무 바빠서, 아이들이 어려서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이 있어요. 정말 바쁠 수 있고 그렇지만,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권면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했을 때. 최근 SDTS 형제 자매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믿음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대화의 결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6개월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이들 못 돌보면 어떡하나 했는데 아이들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선물을 허락하셨어요. 너무 다른 고백을 하셔서 이분들이 정말 믿음의 훈련을 잘 받으셨구나, 예수님의 제자 되는 훈련을 잘 받으셨구나 라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믿음의 원리,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는 겁니다. 믿음은 씨앗이고요, 믿음은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리 가운데 믿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 우리의 작은 순종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원리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믿음 나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또 믿음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심어보라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해보라고 하나님 늘 권면해 주시는구나.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는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순종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는구나, 하나님 더 응답하시는구나, 이 원리를 잘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안에 많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요, 여러 믿음의 원리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도 한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도하는 것입니다.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한 번 더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눈과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혀있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된 권세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응답을 얻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통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도전하였더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 앞에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그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였습니다. 심는 이들마다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시도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행실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로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이루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인애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중보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권세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주님, 그 씨앗을 심었을 때에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열매를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경험한 자들마다 더 많이 심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서, 믿음의 원리를 깨달아서 더 많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시대가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을 행하며 또 믿음의 좋은 선한 영향들을 서로에게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어떤 의지로, 내 어떤 결단으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반으로 믿음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우리가 행할 수 없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선물로, 더 큰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믿음의 그 간구를 드릴 텐데, 하나님, 그 간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칭찬하여 주시옵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이만한 믿음이 산성교회에 있었구나, 이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산성교회 형제 자매로 있었구나, 주님 칭찬하시고 격려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많은 생명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간증으로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물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곳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믿음의 역사들이 쓰여지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